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35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번 여름 휴가를 어디로 다녀오셨나요? 아마 대개는 여름이니까 바다로 가지 않으셨을까? 참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 얼마나 좋아해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동해바다가 보기는 참 좋은데 수심이 깊어서 애들 데리고 가기는 좀 마음이 꺼려진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파도가 쏴 밀려와서 바위에 철썩 하얀 물보라가 이렇게 쫙 퍼지는 광경을 보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런데 그 파도를 내가 몸소 직접 경험하는 건 또 완전히 다른 문제지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대단히 힘이 있어요. 그 이안류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파도가 뭐 그렇게 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 대단한 그 파도의 힘에 또 휩쓸리고 밀리고 그래서 이렇게 피해를 당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의 힘, 이걸 저희가 요즘 들어 더 자주 뉴스를 통해서 참 실감을 하는 것 같아요. 캐나다에서는 지난 5월 달부터 너무 건조하니까 자연 발화로 산불이 한 1000여 개가 났대요. 한 반 정도는 진정이 됐는데 아직도 몇 달 동안 꺼지질 않고 지금까지도 불길을 완전히 잡지를 못했다. 벌써 우리나라 면적보다 훨씬 넓은 면적이 다 불에 태워져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최근에 하와이의 그 마우이 섬, 정말 온 도시가 산불로 인해서 초토화가 된 광경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또 물은 어떻습니까? 불의 힘뿐만 아니라 이 물의 재앙, 물의 힘도 실감을 하고 있지요. 캘리포니아 같은 지역은 원래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비가 그렇게 1년가도 많이 안 와요. 그런데 그 얼마 전에 요즘입니다. 하루 동안에 약 6개월 분량의 비가 한꺼번에 쏟아져서 홍수가 난 참 보기 드문 광경이 있었습니다. 또 사람들 많이 간다는 그랜드 캐년이 얼마나 거대하고 또 광활합니까? 웬만한 비는 내려도 끄떡도 안 날 것 같은데 그 그랜드 캐년에도 갑자기 폭우가 많이 쏟아져 가지고 집이 침수가 되고 도로가 끊기고 바로 이 며칠입니다. 그런 광경을 참 보았습니다. 이 기후변화, 자연재해, 온 지구촌이 이것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자연의 힘, 물의 힘, 불의 힘, 집을 잃어버리고 삶의 기반을 잃어버린 이재민들 그 표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웃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절망적이죠, 표정이. 자신들의 그 삶의 기반, 근거, 이걸 송두리째 잃어버렸으니까 말이지요. 막막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종종 발생하는 자연의 재앙들을 보면서 지구에 멸망이 가까웠다, 뭐 이런 말 하기도 해요. 근데 그 말을 이렇게 나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마치 농담처럼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접 산불을 겪은 사람들, 또 홍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결코 이런 것들을 농담으로 말할 수가 없지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코 웃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연의 힘, 불의 힘뿐만 아니라 이 물의 힘,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배경은 바다입니다. 풍랑의 힘, 파도의 힘, 바다의 거대한 힘, 이걸 직접 실감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장소는 지중해, 바다 한복판입니다. 여기 성경을 보니까 지금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항해가 아니에요. 가우다라는 작은 섬을 스쳐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 지금 정상적인 항해가 아니라 그래요.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어요. 배가 정처 없이 떠밀려 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로마로 죄수 신분으로 압송 중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근데 재판이 안 끝났어요. 바울이 스스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나의 케이스를 내가 상소하노라. 그래서 백부장이 이 죄수 바울을 책임을 지고 지금 로마로 이송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때가 언젠가 하면 10월 달 한 중순경 됐을 것 같아요. 정황으로 미뤄보면. 근데 유대인의 금식 절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10월 초예요. 이게 지났어요. 바울이 여러분 전도 여행을 많이 해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이 10월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 지중해 바다는 안전이 보장이 되질 않습니다. 종종 바다가 요동을 쳐요. 갑자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불어닥쳐요. 그러니까 바울이 출발하기 전에 이 백부장에게 그렇게 이제 일종의 조언을 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번 여행에 이대로 강행을 하게 되면 이 짐과 화물 손해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겨울을 지금 이 항구 미항이라는 이 항구에서 지내고 내년에 날이 풀리면 그때 움직이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죄수지만 조언을 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작은 이 항구보다 조금 더 가면 베닉스라는 제법 크고 안전하고 더 따뜻한 겨울을 잘 날 수 있는 항구가 있으니까 그리로 갑시다. 거기서 겨울을 지냅시다. 선장도 그렇게 말하고 선주도 그렇게 말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말을 백부장이 더 따르겠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르고 강행을 한 겁니다. 출발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순풍을 만나서 남풍을 배경으로 해서 순항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아닌 게 아니라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속수무책입니다. 아주 앞에 보시면 자세하게
내용들. 그러니까 바울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잖아요.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섬세하게 보고 느낀 걸 그대로 다 기록을 해놓았어요. 역사적인 기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선 먼저 짐과 화물을 바다에 버렸답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잘못하면 요동치다가 빠져버리잖아요. 배가 완전히 바닷속으로.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돼요. 안 되니까 이번에는 배 안에 있던 중요한 기구들을 다 버린 거예요. 침구를 버리고 탁자, 테이블 이런 거 다 버리고 의자 버리고 무게가 나갈 만한 건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캄캄한 광풍 치는 바다 위에 작은 배 하나입니다. 그야말로 해도 안 보이고 별도 보이지는 않고, 이때 당시가 뭐 지금하고는 다르지 않겠어요? 해나 별을 보면서 이제 방향을 잡고 이게 나침반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건데, 그러니까 방향도 알지 못하고 어디를 가는지도 모른 채 정처 없이 표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려 오늘 성경을 보면 14일 동안 2주 동안이나 풍랑, 파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시달리면서 바다 한복판에서 지내게 된 거예요. 무려 276명이, 숫자까지 여기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오늘 본문 여기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모두가 다 포기하게 됐다. 이해가 가지요? 배 타보신 분들, 배멀림이 하신 분들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조그만 배가 흔들려도 견디기 힘들잖아요. 근데 2주 동안을 그야말로 기진맥진 사투를 벌려도 여전히 광풍이 줄어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더 이상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다 포기해버렸다. 구원 얻을 여망까지 다 없어졌다. 오늘 본문 표현 그대로 하면 말이죠. 여러분, 저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인간 세상을 정확하게 묘사한 것이 아닌가. 모두가 다 더 이상 살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했다. 자연재해, 온난화, 기후재앙, 뭐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점점 더 갈수록 강도가 심해지고 빈도수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거기 더해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 꽤 오랜 시간을 지금 이어가고 있죠. 이걸로 인한 온 세계 경제적인 난국, 고물가, 살기가 얼마나 더 힘들어갑니까? 그리고 최근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난 한 달여간에 일어난 흉기난도, 어디서 바스락 소리만 나도 사람들이 깜짝 놀래고 두려워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좀 치안이 좋은 걸로 알았는데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 갑자기 말이죠. 마치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겪으면서 그때 누적된 불만, 불안, 어떤 사람들의 절망적인 심정이 이렇게 마구 본물 터지는 것처럼 표출되는 것은 아닌가. 모두가 다 그래서 불안해합니다. 참 이런 질문을 안 던질 수 없어요. 과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인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아이들, 미래 세대에게 과연 앞으로 희망이 있겠는가? 어떤 젊은이들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결혼은 하고 싶대요. 근데 아이를 낳는 것은
심각하게 고민이 된대요. 시대가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재 상황이 너도 나도 희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 어둠의 이 시대, 이 분위기, 이걸 그대로 아이들에게 물려주기는 정말 내키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죠. 여러분, 지금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숫자가 276명이니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바울도 있지만 바울 일행도 있고 또 다른 죄수들도 실었어요. 가는 김에 같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또 이 죄수들을 호송한 책임을 맡은 백부장과 로마 군사들도 탔고, 또 많은 선원들, 선장, 선주, 많은 사람들이 여기 승선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모두가 다 지난 2주 동안 얼마나 풍랑에 시달렸는지 기진맥진 상태입니다. 거의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대요.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배가 흔들리고 이래도 속에 있는 것들이 올라오고 이러는 판인데, 쉬지 않고 계속 바다 전체가 마치 요동을 치는 것처럼 이러는 판인데 무슨 먹을 게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모두가 다 같은 심정일 거예요.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죽음을 거의 내다보는 이런 상태예요. 기진맥진, 한마디로 이번 여름에 기진맥진, 이걸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 어느 여름보다도 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열 질환자가 역대 가장 많았대요. 한 2,500여 명 정도가 온열 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한 30여 명은 또 안타깝게도 사망을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30도 이상, 막 33도, 35도 바깥에 나가면 계속 방송에서 나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가서 꼭 필요하니까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서 작업을 하거나 무슨 활동을 하거나 대학변 밑에서 말이지요. 그럼 이게 올 수가 있어요. 일종의 탈진 상태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사병이에요. 기온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지럽고 두통이 나고 또 막 메스껍고, 그러면서 또 어떤 경우는 몸이 마비가 되고, 그리고 온 몸이 탈진이 돼버려서 기진맥진하는 상태, 이게 온열 질환입니다. 저는 이번 휴가 동안에 경기도에 운악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900m가 좀 넘습니다. 악자가 들어간 산이 이게 좀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여름, 더군다나 한여름에는 가급적이면 산에 가지 마시라. 결코 추천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가시려면 봄, 가을에 가세요. 날씨 좋을 때, 선선할 때. 이게 체력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날씨 때문에 배 이상으로 힘들어요. 가는데 처음부터 지치더라고요. 그래도 겨우 해서 가까스로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가면서 보니까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내려오는데 2시간 정도 걸려서 이제 하산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한 사람도 만나질 못했습니다. 몸은 탈진 상태인 것 같고 그야말로 기진맥진한 상태로 오는데 한 사람도 안 보여요.
언뜻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내가 이렇게 쓰러져 있어도 도움도 못 받고 누가 뭐 발견도 못 하겠고 우리 성도들 얼굴도 못 보고 하늘나라 그대로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야말로 온몸이 기진맥진. 그 정도 되면요 경치가 보이질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2주 동안 풍랑 바다, 그 뭐 평온한 바다, 안전한 여객실 안에서 바깥을 바라보면 정말 풍광이 좋아 보이겠지요. 근데 저도 시달리면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뭐 경치가 눈에 안 들어와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오직 한 가지, 빨리 끝났으면, 몸을 눕혔으면,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2주 동안 풍랑에 시달리고 있던 276명이 아마 더 이상 살 소망 포기해버리고 거의 다 죽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기진맥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이 사람들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21절이 그겁니다. 여러분이여,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하면서 하는 말이,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무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말의 그 서두를 이렇게 꺼내요. 그게 21절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내 말대로 그레데에서 그대로 머물렀더라면 이런 타격과 손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말부터 꺼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지금 다 죽을 판인데 죄수인 이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내 말대로 따랐으면 이런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왜 꺼내는가? 누가 그걸 모르는가? 그걸 내다 봤더라면 여기까지 왔겠는가? 지금 다 죽게 생긴 판에 누구 약을 올리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 말이 옳았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려고 그러는 것인가? 그런 게 아니고 그 다음 말을 잊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소두를 꺼낸 거예요. 이제는 안심하라. 안심해도 좋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겠고 오직 배만 파손이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죽음을 어쩌면 무의식 중이라도 기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276명 전부가 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한계를 초과해버린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 산대요. 그걸 아주 확신을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정말 할렐루야죠. 자, 여러분, 그런데 다른 면으로 보면 이 사람이 누굽니까? 신분이 뭡니까? 이 사람이 죄수예요. 지금 로마로 끌려가고 있는 죄수 신분이라고요. 이런 사람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선포를 합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런 말을 이 사람이 하는 것인가? 그 근거가 23절, 24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이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내게 맡기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구절에서 조금 우리 멈추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속한 하나님, 나의 소속입니다. 내가 섬기던 하나님,
내가 무엇을 따르고 누구 앞에 절을 하고 누구를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대요. 바울아, 너와 함께 항해하는 이 사람들, 기진맥진하고 살 소망마저 없어져 버린 이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 손에 하나님께서 맡기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교회에 맡기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거센 풍랑 한복판에서 절망하고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불신자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그랬던 것 같아요. 애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항상 세상은 거센 광풍, 풍랑, 요동친 세상이에요.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길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그저 떠밀려갈 뿐이지요. 기진맥진, 아무리 애를 써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신대요. 위로를 주신대요.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신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내 실력도 해당이 안 되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 경험도 내 노하우도 소용이 없어요. 이 거대한 바다의 풍랑, 자연재해, 이것은 우리 한계를 초과해버린 거대한 힘이잖아요. 이걸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속수무책으로 절망 상태, 기진맥진하고 있을 그때에 한 사람이 우뚝 서서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외치는 겁니다. 사람들이여, 안심하시라, 안심하시라,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여기 안심하라는 말이 두 번 본문에 나오는데요, 25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광풍노도예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어요. 우리의 감각은 그렇습니다. 바울은 뭘 믿고 있는가 하면, 어젯밤에 내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지금 이렇게 일어나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구원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그대로 믿는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상황은 상관없어요. 광풍 노도가 치든 무슨 불이 오든 무슨 물이 오든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 이후로 보면 이 위치가 바뀐 것 같아요. 바울이 마치 선장처럼 역할을 합니다. 바울이 진두지휘를 해요. 이때부터는 선장도 선주도 백부장도 다 바울의 말을 따라요.
이때부터는 바울이 이 배 안에 있는 276명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책임지고 있는 리더가 돼요. 바울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가보면 성찬식 비슷하게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장면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다 한복판에서 요동치는 바다 한복판의 작은 배 한 척처럼 인생의 광풍이 시달리고 거센 풍랑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말이죠. 그 한가운데 교회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소속된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시원찮게 보지요. 조롱을 하는 때도 있지요. 매우 약한 사람들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좀 현실감각이 떨어진 사람처럼 생각하기도 해요. 좀 세상을 알지 못하고 뭔가 순진해 보이는 이런 사람들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야말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난감한 현실, 가장 위기 절체절명의 이런 상황, 난감한 현실 한복판에서 가장 현실적인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희망을 선포한 사람. 여러분, 안심하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못합니다. 이 상황을 우리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죽습니다. 그러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소속된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으세요.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전파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참 이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깊이 만난 그 사람들. 근데 보면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평온한 상태, 그럴 때 만나지 않아요. 인생의 풍랑, 광풍노도, 이리저리 시달릴 대로 시달리고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마저 없어져 버린 그때에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그때 누군가 이 사람에게 와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세요. 마치 바울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사람들이 만나는 인생의 거센 풍랑은 뭔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다. 하나님을 진짜로 만날 기회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기회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인생의 거센 풍랑에 이리저리 치이고 시달리고 절망하면서 신음을 토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뭔가 인생의 풍랑,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전파할 기회다. 전파할 기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얻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거센 바다 한복판에 큰 광풍 노도와 같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 어쩔 줄 몰라 하는 많은 사람들,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절망하면서 몸부림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더 이상 희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 모쪼록 그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바울처럼 이제는 안심하시라.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당신을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내미는 그 하나님의 팔을 붙잡으세요. 아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들이세요. 모쪼록 인생의 위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